9월 2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의 다툼. 결국 이제 야곱이 에서의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본문은 야곱이 이제 집을 나서기 직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28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권면,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그 하란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오늘 그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이 긴박한 사건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앞서서 내용이 없었다면 마침 이삭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보내는 듯한 인상을 그런 분위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특별한 목적이란 결혼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밧담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제 이러한 구절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그 나이 많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었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그 24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그 아내를 그 종을 보내면서 그 어떤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죠.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제가 지금 막 떠오른 역사적 인물은 뭐 왕건인데 왕건이 또 이 아내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또 조선의 왕들도 그렇고 이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 호족들,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있는 그 호족들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연합,
그리고 각 지역의 평화, 그리고 어떤 일치, 그리고 융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세력과 안정과 평화를 꿈꾸는 그 왕들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정치적이고 또 어떤 뭐 시대의 흐름과 또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주력 세력이었던 가나안 족속을 택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 좀 어떤 안정화를 취하는 방법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죠? 앞서서 24장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멀리 하란까지 자신의 종을 보내어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는 행동. 우리 그것을 말씀 본문에서 어, 동일한 행동을 이삭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정신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노력,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 하란으로 믿음직한 종을 보내고 또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 장면. 자, 우리가 어, 그냥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장면, 아니면 참 아브라함이 유별나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종을 먼 타향이 아니죠. 원래 그 곳으로 보내서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영적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좀 평안하기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막 결혼하고 뭐 그렇다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분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 무조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또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힘드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얼마나 눈물 흘리며 새벽마다 그런 몸부림, 눈물의 기도 얼마나 흘리셨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영적으로 안 맞을 때, 이게 또, 우리가 그런 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또 떠나서 영적인 우리가 추구를 할 때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를 가지고도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너무 곡해해서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도전과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굳이 하란으로 보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자, 야곱의 이런 행동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야곱이 왜 굳이 또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행동을 굳이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도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그것의 근거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또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에게 24절에 허락하신 28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것은 이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전달될 거라는 것을 이삭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계승자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에서가 보고, 그죠? 그리고 또 본즉 에서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것을 에서가 깨닫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그냥 어느 자기의 수준 하에서 에서가 이해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영적인 도전을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에서도 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을 포커스로 두고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만 축복과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민족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또 그렇다고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믿음이 되지 못하더라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신용이라도 내는 거예요. 다른 자기 딴에는 시도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정말 그 믿음의 절정까지 나아가기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들을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어찌되었든 나의 믿음이 이 정도의 수준, 에서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 받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처럼 미약하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것.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살
내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또 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한 주간도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삭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내 모든 것을 던져서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에서처럼 그래도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 단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 모습을,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그 나와 언약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실패할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 도전하고 나아가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일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